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집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같이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휴가들 좀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가신 분도 있고. 한 주간 많이 힘드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기온이 좀 떨어지고 선선해져서 좀 살만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 날씨도 좀 좋아지고 광복절 연휴까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쉼의 시간도 필요하죠. 우리 모두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애쓰며 땀 흘리며 힘겹게 살아왔잖아요.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시험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취업이 안 될까 두렵죠. 좋은 직장 얻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 잘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나이 먹어 이제 한 또 40, 50대가 되면 나아집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죠. 직장에서 내가 밀려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젊을 때 힘겹게 일군 이 사업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이 잘 자라줄까? 대출 이자는 잘 갚을 수 있을까? 부모님들은 건강하실까?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문득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치열한 일상과 책임감,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의 그런 피로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캄캄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 속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처음 4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광야의 공동체를 시작한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곡식을 다 빼앗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지금 막가림하기가 어려운데, 자기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추수한 곡식 다 뺏겼다고 가서 거기를 도와준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블레셋 막아내는 일도 하지 못하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 실질적으로 왕 노릇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정적 죽이는 일에만 정신 팔려있던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일라로 출정하게 되죠. 다윗 잡겠다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일라를 빠져나옵니다. 자기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이 공경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았던 다윗은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울의 끝없는 추적 가운데 광야 생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일라를 구해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또 광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광야가 이어집니까? 왜 계속 내가 두려움 가운데 도망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14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매일같이 찾았으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습니다. 한 번 찾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매일 찾았어요. 다윗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다윗이 강해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군사력이 강해서 살아남은 거 아니죠. 다윗이 대단한 정보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도망다니고 살아남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 비록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자기 인생,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깊게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험난한 그런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끌탕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복된 장소,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광야로 나와 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찾아옵니다. 명색이 왕자인데
맨몸으로 그냥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음식도 좀 준비하고 옷까지도 좀 싸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좀 가지고 와서는 고생한다 그러면서 다윗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힘들었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든든한 마음 들었을까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16절 보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 아닙니까? 물질이나 조금 도와주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를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친구, 진짜 좋은 친구죠.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말해주면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만 보면 다윗이 없어지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 드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요나단 말대로 사울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자기와 자기 아들의 권력을 지키겠다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고 굳게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지금 요나단 왕자는 아버지 사울 왕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을 두둔하던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던진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요나단이 부족한 사람이어서요? 실력이 없어서요? 자격이 없어서요? 나이가 다윗만 못해서요? 모두가 1인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2인자의 자리로 내려갈 줄 알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다윗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 친구를 뒀다. 만약에 요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너를 좋아하기는 해. 그래도 내가 왕자잖니? 내가 나이도 너보다 얼마나 더 많은데 나도 실력 있어. 선의의 경쟁 좀 해볼까? 이러면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싸웠으면, 세상 정치판처럼 그랬으면 다윗이 여러분 쉽게 왕이 되겠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혹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주는 친구, 내게 다가와서 나를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 말로만 아니라 자기의 자리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내 편이 돼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 그런 좋은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별로 없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찾기가 힘들까요? 내가 그런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그런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어주지 못했는데, 그렇게 섬기지 못했는데, 그렇게 내려놓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겠습니까? 요나단 같은 사람을 기대하는 것, 그런 사람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만, 그런 거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요나단 같은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권리와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지치고 힘든 친구 찾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손잡아주는 신실한 동역자, 좋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공동체를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요나단 같은 헌신적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의 자리, 나의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온전한 헌신은 없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자리와 권리만 주장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다 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교회잖아요. 세상 모임이 아니고 정치판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며 꿈꾸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요나단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모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나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유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맞지 않아요. 내게 요만큼도 유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동광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만남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떠나고 난 뒤에 다윗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오죠. 다윗이 그렇게 10광야 남쪽 수풀에 숨어 있을 때 그곳에 거주하던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리고 밀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학교든지 어디 동사무소 앞에든지 가면 보던 게 있습니다. 포스터도 많이 붙어 있었고요. 현수막 같은 것도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간첩 신고 113, 포상금 3천만 원, 이런 거 여러분 다 옛날 분들 다 보셨죠? 그런 거 포스터 붙어 있고 현수막 붙어 있고. 지금 이스라엘 온 지역에 그런 거 혹시 붙어 있었던 거 아닐까? 다윗에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었고 군대 장관이 돼서 모든 일에 지혜롭게 용맹스럽게 행함으로 온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10사람들은 다윗을 신고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정의 편에 서기보다는, 진리 편에 서기보다는 권력의 편에 서는 거죠.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내게 유익이 될까? 그들이 보기에는 사울의 권력이 훨씬 더 커 보였겠지. 그 다윗과 600명의 공동체, 저 오합지졸 같은 것들 내게 무슨 힘이 될까? 그쪽에 서봐야 내게 아무런 도움이 없어. 사울에게 잘 보여야 우리에게 뭐라도 좀 떨어지지 않고 이 지역도 좀 발전시켜주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죠.
왕이 언제든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아예 우리가 잡아다 바칠게요. 그게 백성된 우리의 의무인 거리요. 온갖 아부를 다 떨었습니다. 권력의 편에 선 10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죠. 나쁜 사람들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답게 바른 길 가야지. 조금 내게 유익이 있다고 정말 권력의 편에 서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0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사울이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너희가 내 편에 섰으니 나를 존경하고 나를 소중히 여겼으니 복받을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 더러운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다니.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온갖 탐욕과 교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울이 자기 입에 말이죠,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 누가 네 마음대로 내 이름 들먹이면서 축복하라고 그러든, 누가 내 이름을 너희의 탐욕을 포장하는 데 쓰라고 그러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가짜, 하나님 이름 이용하는 가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들이 그랬다니까요. 선지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자기 입에 좀 뭘 좀 물려주고 먹을 거 치워주고 뭘 많이 갖다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지어다 이러고요. 조금 불편하게 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저주를 막 선포하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고요. 가짜 제사장들, 가짜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들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했던 사람들. 목사들도 많이 그러더라고. 목사들도 뭘 좀 잘 챙겨주고 말씀 뭐 좀 섬겨주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막 세게 기도해주면서 막 복 받을지어다 그러고, 조금만 불편하게 하고 말 안 들으면 저주받을 저주를 선포하고. 제사장도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무슨 제사장이나 됩니까? 제사장도 아니야. 근데 무슨 목사가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저주 선포하는 이런 가짜들이 많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이용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하나님 이름 사용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어찌게 기도 좀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경 좀 많이 안다고, 성경 좀 읽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좀 가졌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내려놓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얘기도 다 들었거든요. 갑자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요. 막 홍길동 같아요. 막 신출귀몰해요. 막 저기 숨었다 여기 숨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10사람들 얘기 듣고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 좀 자세히 살펴봐라. 어디 숨는지, 누가 다윗과 함께 하는지 다 살펴보고 정확한 위치를 나한테 보고해줘.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그를 때려잡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결국 다윗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에 있을 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다윗도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니까 그 첩보를 딱 듣고 다윗이 마온 황무지로 내려갔는데 사울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네. 어디로 도망갈지 거기까지 추격해 옵니다. 사울의 포위망이 막 좁혀옵니다. 26절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도망하러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사울의 군대가, 저쪽에는 다윗의 일행들이 있습니다. 긴박하게 도망을 치는데 끝이야. 산 끝이야. 절벽 끝이야.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벼랑 끝에 지금 몰려 있는 것이죠. 잡히기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들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뭡니까?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죽는 것입니다. 잡히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 잡히기 일보 직전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가지고 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마침 사울에게 전령이 도착합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국가위기 상황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북헌 1단계 발령된 것입니다. 전쟁 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잡는 명수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만 보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에게 진 거거든요. 근데 지네들 나라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네.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 블레셋이 못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다윗이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쫓겨가 있대. 숨어 다니고 있대.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 없는 이스라엘 군대, 그거야말로 오합지졸이지. 여러분, 사울이 좀 다윗을 신임하고 군대 장관 자리에 세워뒀으면 이때 오히려 얼마나 더 든든했겠어요. 사위 아닙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했습니까? 근데 그놈의 권력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드러내려고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그렇게 지금 누르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 블레셋이 지금 마음 놓고 쳐들어와서 휘젓고 있는 것이고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다윗이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울의 군대가 회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사울 왕이 얼마나 쉬웠을까요? 다 잡았는데, 이번엔 죽일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건 또 뭡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편애하시는구나. 다윗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능력으로는 탈출 가능성 0%. 근데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벼랑 끝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셀라 하마 느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셀라 하마 느곳 옆에 성경 보면 가로하고 삼자 서 있습니다. 그 삼자를 밑에 찾아보시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리하는 바위, 갈라짐의 바위, 피할 바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 사울의 군대에서 다윗의 생명을 칼로 딱 베듯이 분리해 줬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그 벼랑 끝 바위 끝에 서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딱 벽을 치시는 거예요. 분리해 내시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 사울의 군대에서 다윗을 완벽하게 분리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분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피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71편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이시라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거죠. 시편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바위가 된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2시까지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3개만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신다. 셀라 하만느고. 비록 그것이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구원의 바위가 되는 것이고 셀라 하만느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셀라 하만느곳. 성도 여러분, 셀라 하만느곳의 기적, 그런 은혜가 내게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셀라 하만느곳. 하나님이 나를 저 적들의 악한 세력들에게서 분리시켜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사울의 군대밖에 안 보여요. 때문에 낙심해요. 좌절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블레셋 군대의 움직임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믿음은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걸 다 이해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말씀 14절,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 매 순간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바위,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건 잊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울이 찾고 원수가 찾고 사탄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광야의 삶이 있고 벼랑끝 같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 자기의 왕권까지 다 내려놓고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늘 보좌까지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모든 권리 다, 영광,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나단 같은 친구도 없는데요, 내 편 대주는 친구가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셀라 하만느콧. 하나님께서 나의 숨을 바위가 되시고 나를 든든히 세우시는 반석이시며 벼랑 끝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요새요 산성 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비록 힘겹고 어렵고 답답한 일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